바빙크의 생애와 신학 그리고 방식을 좀 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1시간 한 10분에 걸쳐서 먼저 헤르만 바빙크의 계시철학이라는 책을 먼저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을 보겠습니다. 계시철학이라는 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시로 비추는 하나님 나 세계라는 표현인데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잘 요약한 표현이에요. 즉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모토를 갖고 이 책은 이제 쓰여졌는데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좀 이제 접근성이 약하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철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은 철학일 것이다. 골치 아플 것이다. 정말 이거 싫다. 철학은 싫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이 철학은요 관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관점. 다시 말하면 즉 이 책의 제목은 계시적 관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계시로 하나님과 나와 세계를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계시적으로 관점으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 관점을 다른 말로 하면 즉 근대적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은 바빙크 시대 때 유행을 했던 표현입니다. 유행. 아주 유행했어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바빙크도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가지고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이제 규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경과 같아요. 안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안경으로 끼고 바라보느냐 그 문제입니다. 제가 이 안경 그림을 찾으면서 이런 안경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지금 이제 7살, 10살인데 7살짜리 애는 어린이집에서 맨날 뭘 만들어 갖고 와요. 맨날. 근데 이제 하루는 이러한 안경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아빠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빠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 너무 신기해. 막 이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관점이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또한 어떠한 앵글로 나를 바라볼 것인가. 또한 어떠한 앵글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한 문제요. 여러분과 저한테 필요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관은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다음 그림을 좀 보면요. 이게 이제 세계관의 격돌입니다, 여러분. 뭐 다양한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9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은 물 반컵, 똑같은 진료와 형상이겠죠. 물과 컵이라는 진료.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첫째 관점, 이거는 뭡니까? 긍정주의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와, 반이나 남았네. 야,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이제 외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비관론자들은 난 이제 죽었구나.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난 이제 굶어 죽겠구나. 나는 이제 목말라 죽겠구나라는 비관적인 관점과 세계관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피곤하죠. 이렇게 보면 뭐든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실제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하나의 물의 한 영역이 있다. 하나의 물 한 컵이 있을 뿐이다. 반쪽이. 아주 실제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도 좀 피곤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은 모든 것을 실제론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신학은 대부분 믿음에 근거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실제론적으로 만지고 본 적이 없는데 또한 그의 십자가의 사역, 피 흘림의 사역을 본 적도 없고 만질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실제론적인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제하시지만 그 실제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실제론적인 방식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현대신학을 거의 다 실제론적으로 보죠. 현대신학자들은 대부분 실제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다시피 의의 정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의의 정가. 여러분 의의 정가를 실제론적으로 보면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법정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법정적인 것은 실제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주입설이 좀 더 실제론적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인퓨즈 되는 것, 인퓨전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더 실제론적이지 의의 정가라든지 이런 건 법정적 개념이니까 실제론적이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사실 신학을 함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관점이고요.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은 용액이고 반은 가스로 채워져 있다. 참 이거 골치 아픈 관점이죠. 모든 것을 물리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골치 아픕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초이상주의자,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자. 물이 반컵 있는데 모세의 홍해의 기적처럼 바라보는 사람들. 뭔가 말이 안 되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저는 이걸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상대주의. 반은 물이고 반은 물이 아닌데 이렇게 보면 물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또 물이 될 수도 있는. 즉 이렇게 봐도 진리일 수 있고 이렇게 봐도 진리일 수 있는 상대주의적인 방식. 이게 포스트 모던 방식입니다. 위험한 방식이죠. 바빙크는 이 방식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우리 좀 더 볼 거예요. 바빙크는 이런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유토피스트, 이게 바로 근대입니다. 근대. 이상주의라고 하죠. 이상주의. 여러분, 세상은 이상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질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말세가 된다는 건 뭡니까? 말세가 된다는 것은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천연설은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세상은 유토피아로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점점점 악해지면 악해졌지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근대는 진화론이라는 사상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과학혁명이요. 과학이 발전됨으로 세상은 좋아질 것이고 이것이 1차 대전 때문에 깨져버렸죠. 과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무기를 막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그 유토피아가 깨져버렸죠. 이거는 살상 무기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문제죠. 굉장히 회의론자들. 이것은 물이 아니야. 물인데도 물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 더 큰 문제는 이 허무주의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앵글, 관점, 세계관으로 세상의 진료와 형상을 바라볼 것인가. 바빙크는 이렇게 씁니다. 바빙크의 주장은 뭐냐? 세계관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빙크 입장은. 어떻게 있냐? 유실론적인 세계관이 있으며 즉 신을 상정한 채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세상과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 방식은 아주 근대적인 방식이죠. 자연주의적 방식, 범신론적 물질주의. 다른 말로 하면 유물론. 정확히 근대의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있죠. 근데 바빙크의 입장은 이 세 가지 세계관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다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게 바로 유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는 자연주의적인 자연과학적인 세계관을 또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습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무엇에 더 큰 방점을 찍은가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방점을 찍어서 하나님과 세계를 바라볼 것이냐, 어느 기둥하에서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바빙크의 계시철학이라는 책은 결국은 어떻게 세계와 인간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 앵글은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같이 하나 둘 셋. 객관적이고 참된 계시. 이것이 바른 관점과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나왔죠. 객관이라는 표현.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 근대는 대부분이 주관주의적 사상이었어요. 나로부터,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와. 감정을 강조하면 이거는 슐라이어 마우식이 되는 것이고, 의지를 강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관을 강조하면 이거 주관주의적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빙크 입장이었어요. 바빙크는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도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도 다 참되고 객관적인 계시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객관은 우리 밖에서 시작되어진 말씀인데 우리 밖에서 즉 죄인이 아닌 죄성이 없는 상태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곧 참된 것입니다. 이 개념이에요. 바빙크는 객관성을 늘 참된 것과 연결시켜요.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인 것은 참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참된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을 쓰죠.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교만은 주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만은 주관이 참되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는 없기 때문에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바빙크는. 그래서 바빙크가 이렇게 써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주관적 종교 앞에는 항상 객관적 종교가 선행한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봤던 바빙크의 신학 방법론이 자체가 이 방법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객관과 주관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 그럼 바빙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계시 철학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어떤 센텐스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 중심을 둔 계시. 왜냐? 계시의 중점은 그리스도예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인격과 그 중심이 곧 계시고 그럼 이 계시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주변부부터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에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게 바빙크의 포괄성이에요. 포괄성. 단순히 어디에 위치하지 않아요. 포괄성 있게 퍼져나갑니다.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 홀로 존재하는 섬물이 아니라 그런 한 방울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는 자연, 역사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는 자연 전체, 여러분과 저도 자연 안에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유기체 세상이에요. 즉 부분과 전체의 유기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나중에 볼 기독교 세계관에 잘 나와 있어요. 전체는 곧 부분의 집합이에요. 그러므로 전체가 계시에 근거한다면 부분도 계시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은 역사죠. 지금 현재 역사가 흘러가고 있죠. 지금 우리 바빙크 세미나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죠. 그 부분과 전체는 연결되어 있어요. 인류 전체, 인디비주얼이 총합이 인류잖아요. 가정, 사회, 과학, 예술 전체와 즉 전체와 전체 아님이 즉 전체와 부분이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다. 유기체적인 사고. 이 세상 그 자체가 계시에 근거한다. 계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전제, 토대, 비밀 그 자체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 토대, 비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전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또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제가 읽고 있는 바빙크의 입장은 오히려 이 비밀은 계시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그리고 계시가 우리한테 인식 가능하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불가해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비밀에 남겨두는 것, 신비에 남겨두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 비밀 자체를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 형식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실 강영환 교수님의 입장이었어요. 우리 저번에 우리 세미나 했을 때. 근데 저는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타적인 내용이 아니라 비밀은 신비이기도 하며 동시에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결국에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 파운데이션 자체가 이 계시 그 자체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중심적인 것이고 토대적인 것이다. 이 얘기가 지금 핵심이죠. 이러한 핵심을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공유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계시 철학의 내용의 여행을 떠나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행은 크게 세 종착역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파운데이션, 그 비밀과 전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근대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철학적 신이죠. 이건 성경적인 신은 아니고 그냥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면 엘샤다이 같은 느낌들. 엘샤다이가 무적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무적. 존재가 강력한 존재자, 절대자, 앱솔루트한. 그러니까 이 근대는 뭐냐면, 근대는 절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거에 대한 근대적인 그 대답을 했던 시대가 바로 근대예요. 총 4가지의 대답이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4가지가 이 계시철학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절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4가지의 하나님, 신관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장단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첫째, 바빙크는 계시철학 전반에 걸쳐서 범신 개념을 거부합니다. 범신이라는 것은 pantheistic한 거예요. pan, 헬라어로 everything이죠. everything is theos, 하나님이다. 범신이죠. 이 범신 개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초월주로 상정하지 않고 내재의 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정도? 그러니까 이 의도성은 뭐냐면요, 근대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자리에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범신의 개념이에요. 현대신학은 범신에서 범재신론, 즉 만유재신론으로 발전되었죠. 지금은 범신 개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스피노자가 말했던 그 all in one, 모든 것은 일자 안에 있으며 one in all, 일자는 모든 것 안에 있다라는 범신 개념은 이미 많은 경우에 수정되었는데, 어떻게 수정되었냐면 panentheism으로 바뀌었죠. 모든 것은 and, God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범재신론 아니면 만유재신론, 그것도 똑같아요. 그 사상도 결국에는 내재의 신입니다. 근대의 확장이죠. 지금은 여러분 현대신학을 읽어보세요. 현대신학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의 절대성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내재의 신으로 격화시켜버리죠. 즉 객관적인 하나님을 주관적 신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게 객관과 주관에 대한 또 하나의 프레임이죠. 하나님을 주관화시켜버리는 것. 주관화시켜버리면요, 그 주관화가 지나치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최고의 인간 아니면 괜찮은 인간의 모델 정도로 이해합니다. 휴머니스틱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두고 싶지 않은 것이 근대예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주관성은, 하나님을 주관화하는 것은 그것이 더 내로우 다운돼 가지고 더 좁아져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인드 안에 넣어버립니다. 이게 그 당시에 심리 철학과 심리학에 물들어버린 기독교의 행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 마인드 안에 있는 이터널한 그냥 의식에 불과하다. 이게 근대가 아주 잘 묻어나 있죠. 이건 근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마인드 안으로 넣어버리는 것. 이미 헬라 철학에서는 플라톤주의를 통해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이데아 정도로 상정해버리는 것.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결국에는 관념론적인 하나님의 신관. 이게 근대예요. 바빙크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3가지에 더불어 바빙크는 가장 많은 챕터를 활용하여 still becoming 되는, 하나님을 진화론적으로 보는, 또한 실용주의적으로 보는 입장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still 되고 있는 거야. 여전히 생성당하고 있는 거야. 또한 진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고착화된 진리는 없는 거야. 고착화된 진리가 없으면요 뭐가 됩니까? 완전한 상대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어제 진리와 오늘 진리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생성되는 것이죠. 생성. 하나님이 계속 생성되고 생성되고 생성된다.
이 네 가지의 이 신과는요 정확히 근대 끝자락의 신들이었고, 바빙크는 계시철학의 책에서 하나씩 많은 진료로 사용하여 이것을 논파합니다. 그것이 계시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철학이란 책은 절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범신도 아니요, 인간적인 신도 아니요, 우리 마인드 안에 갇혀져 있는 신도 아니며, 진화론적이거나 실용주의적인 신이 아니며, 오히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전에 넘겨보면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라는 계시의 정점, 이분을 보내신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자체,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토대하는 그 신성, 초월주,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이 초월주는 곧 내재주고 곧 구원주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 개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연합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분이 우리와 함께 내재하는 개념이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교리잖아요. 그 연합교리는 다시 풀어보면 객관적인 계시가 주관화되는 것이죠. 초월주가 구원주가 돼서 우리의 내재주가 되는 개념. 이것이 옳다라는 입장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가 가장 쉬워요. 점점 좀 어려워집니다. 예, 이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그나마 쉬운 파트고요. 이 다음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절대자를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계시에 중점을 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절대자지, 이러한 신들이 아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동시에 기독교 강요에서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초월주고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그의 앞에 엎드려 신 앞에 있는 단독자로서 나는 죄인이요 구원받은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빙크는 근대적 시각에서 풀어나가요. 바빙크는 나를 생각할 때 자아죠. 자아. 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그 다음 챕터에서 쭉쭉쭉 전개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번역하면서 머리를 쥐어 뜯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안합니다. 대머리가 될 정도로 이게 다 상징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이 표현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바빙크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자아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크게 네 가지로 이걸 설명해요. 첫째는 자아의식이 있어야만 자아다. 이거는 결국에는 데카르트적인 형식이죠. 내가 생각한다는 의식이 있을 때 나는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계몽주의적인 형식입니다. 마치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 듯하게 보여요. 여기까지는. 하지만 나중엔 그렇지 않습니다. 자의식도 핵심은 보세요. 근대는 이 자의식의 소스를 내가 나의 의식을 이해할 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바빙크는 반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이따 볼 객체와 주체의 관계성인데, 근대는 잘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존재하게 되는데 바빙크의 입장은 반대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줄 때만이 내가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의 자의식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근대의 방식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대는 끊임없이 자율성을 강조했죠. 인간은 자유로워, 자율성, 인간, 휴먼 어토노미를 계속 강조했는데 바빙크는 슐라요 마오를 갖다 쓰면서, 즉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진료로 갖다 쓰면서 형상을 얘기하기 위해 전적 의존 감정, 즉 누군가에게 의존해야지 그 자아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 의존 감정은 인간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에 대한 의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기독교 강요에 이미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한 감각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신에 대한 감각.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 구석기 시대 사람도 신석기 시대 사람도 동굴 벽화를 그려놓으면서 위에다가 태양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 태양한테 엎드려야 될 존재니까. 그것이 전적 의존 감정이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감정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비로소 인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격은 동물들과 가장 비교될 수 있는 인간의 특질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을 뭐로 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Theopneustos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숨이 우리 이 흙으로 만든 우리의 형상 안에 쑥 들어오죠. 그 들어온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된지라, 즉 영혼의 창조라고 얘기하죠. 영혼의 기능은 인격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이 지정의의 기능이죠. 그것은 영혼이 가진 인간만 갖고 있을 수 있는 인격적인 특징입니다. 어느 동물도 인격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 모든 동물은 말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있으라 아니면 내어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만 Theopneustos 하셨죠.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것이 인격의 창조성인데 그 인격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인격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이루는 거예요. 오로지 인간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신을 인식하고 신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어요. 저는 유학생할 때 소위 동물 신학자들과 싸웠거든요. 여러분 동물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애니멀 티올로지. 그 뭐냐면 동물들도 영혼이 있으며 동물들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그래서 동물들을 데리고 예배드리고 동물들을 회심시키기도 하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박사 THM 말고 박사 방법론 수업이었었는데 다른 학교 학생이 온 거예요, 청강마하로. 근데 그 친구가 동물 신학을 하려는 친구였어요. 제가 그 친구와 수업 끝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저의 입장은 뚜렷합니다. 저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인격과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가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고데이는 하나님의 인격과 믿음이 있는 사람만 형상으로, 즉 디무트와 젤렘으로 구성된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근데 자꾸 이 자아 개념을 동물에 수용시키고 심지어는 AI, 여러분 인텔리전스, 거기도 막 자아 개념을 넣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근대의 연장선상에 봐야겠죠. 오히려 자아는 자의식과 의존 감정과 인격과 믿음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바빙크의 입장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이걸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좀 볼까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잘 보세요. 이런 거 다 뛰어넘을게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 파란색 의식 속에서 우리의 존재, 자의식이죠. 이 세계의 존재는 잘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 즉 주관에 앞선다. 주관에 앞서 우리에게 객관성 있게 드러나는 개념이에요.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근대는 자기가 생각하여 자기가 감정을 품어서 나를 발견했던 시대였어요. 그게 아니라, 즉 우리의 존재와 이 세계의 존재는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다. 즉 이 상태에서는 우리의 존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빛으로 너의 자의식과 너의 의존 감정과 너의 인격과 믿음을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근대적인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면 내가 존재하는 형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근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인간은 자유롭지 않은 거야? 인간의 자율성은 없는 거야? 인간은 그러면 의존으로 빠져서 수동적인 객체에 머무르는 거야? 라는 공격을 늘 했습니다. 그 공격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식, 이러한 의존이 있지만 이 의존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거나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를 신뢰하는 그 의존 가운데 우리는 무한하게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근대는요, 내가 자율성을 취하면 내가 자유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루터의 노예 의지론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노예 의지론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때 가장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순종하고 예수께 따라가고 그 진리 안에 거할 때만이 그 진리 안에서 가장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빙크 입장도 그렇습니다. 바빙크도 내가 생각해서 내가 나의 존재의 자율성을 깨달을 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자유고, 왜 자유냐면 자유는 늘 진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율법주의 해보세요. 진짜 멍해가 없어요. 율법주의만큼 큰 멍해는 없어요. 교회는 온갖 형태의 율법주의를 다 타파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한국 교회에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신율법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어요. 성도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자유롭지 않아요.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성품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분이 얼마나 폭군이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분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이 기독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이해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한테 어떠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냐면 너무 큰 감격과 기쁨을 우리한테 선사합니다. 그분이 누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지에 대한 우리는 이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가 뭐래도 하지 말라 그래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제3용법입니다. 규범적 율법.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그것이 진리의 자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개혁파는 그러므로 이 어찌 보면 모순으로 느껴지는 것, 의존과 자유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왜 의존하는데 자유가 됩니까?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의존과 자유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도덕이에요. 여러분 종교와 도덕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은 안 돼요. 윤리의 근본 구조는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자율성은, 기독교적인 윤리는 언제나 어떤 의존 감정 내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자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의식은 그러므로 항상 어디서나, 즉 진리의 보편성, 꽤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즉 객관적인 질서는, 진리는 우리를 주관 안에서 우리를 이끌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 기독교 세계관 보면서 좀 더 나눌 것입니다. 이게 곧 객체와 주체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 번째, 이 세 번째 시간을 좀 더 이 파트를 좀 더 볼게요. 왜냐, 이게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계시철학 내에. 세계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근대적 신관으로 보지 말고, 나도 자율적인 근대의 형식으로 보지 말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를 계시로 이해하는 사람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 바뀔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근대는 총 5가지 정도의 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근대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바빙크의 계시철학은 총 이 5개 정도의 근대적 사상을 하나씩 논파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것도 잘못되었다, 이것 잘못되었다, 잘못,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어떠한 논리를 세우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바빙크는 계시철학 전반에 걸쳐서 이론론을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이론론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관념주의적 이론론이 있습니다. 관념주의라는 건 뭐냐면 물질 세계가 아닌 우리의 마인드 안에, 우리의 생각과 정신 안에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세계는 우리의 관념이라는 안에 있는 원리로 움직여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관념주의적 이론론이죠. 하나의 관념적인 원리가 모든 세계를 움직여갈 것이다. 반대로 물질주의적인 유물론적인 이론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체계와 원리 법칙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해겔하면 뭐예요? 해겔은 변증법 아니에요. 변증법이라는 하나의 이론론적인 원리로 세계는 움직여갈 것이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정반합으로 이 세계를 다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안 된다. 이 세계는 하나의 이론론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무한하게 다양하며 존재와 형상이 무한하게 내비치며 어떠한 경험론 안에서도 이론론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발견할 수는 없다. 만약에 이론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근대는 뭐냐면 많은 천재적인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자신만의 원리를 내세웠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야. 이러한 원리야.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철학과 과학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은 오히려 바빙크의 입장은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지 이론론적인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빙크 입장입니다. 두 번째, 바빙크는 동시에 실용주의를 비판해요. 여러분 실용주의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왜냐? 근대 당시는 북미 신학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윌리엄 제임스라는 실용주의자 그분에 의하여 끊임없이 실용주의라는 학문이 온 신학계를 강타해버렸어요. 근대가 실용주의의 시대였거든요. 실용주의에 의하면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되어가듯이 진리는 존재가 아니라 생성되어가는 것이다. 즉 점점 실용적인 것이라면 더 그것이 진리다라는 얘기예요. 만들어지는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여기 중간에 보면 결국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유일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용주의는. 그러므로 모든 진리는 변동 가능성 아래 있고 그래서 모든 진리가 뒤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실용적이면 그 진리는 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대 교회에 이러한 실용주의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습니까?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효과적인가? 뭐가 더 교회 운영과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가로 지금은 교회 진리가 결정되고 있어요. 그건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나 뭐가 더 유용한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진리는 이 바빙크 입장은 진리는 언제나 계시되어진 그 진리 그 자체지 점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실용주의라는 것이 과학 영역에 진출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진화론이 됩니다. 진화론은 우리 모든 생명 체계가 점점 더 질서 있는 방향으로 점점 체계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진화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진화론의 배경 하에 모든 사회 구조도 진화적으로 이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사회 개선론. 사회가 점점 진화적으로 개선되어 갈 것이다.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이 진화론은요. 그러므로 굉장히 낭만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요. 불가능한 이론입니다. 이 세계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죄는 더 강해질 것이고 세계는 점점 더 왜곡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점점 타락할 겁니다. 점점 진화론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바빙크는 계시철학 마지막 챕터에서 미래를 얘기하면서 미래는 이런 식으로 낭만적인 미래가 아닐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계시철학은 111년 전에 썼던 책입니다. 강연이었어요. 111년 전부터 이미 미래를 예측했죠. 미래는 점점점 좋아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은 너무나 낭만적이고 너무나 비겁한 세상이라는 것이 바빙크 입장이에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특히 바빙크는 그 당시 팽배했던 자연과학을 전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과학혁명, 이거 자체를 비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이상학 없이는, 메타피직스한 거니까 물리학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 눈에 보일 수 없는 그 형이상학, 형이상학 없이는, 신학이 없이는, 심지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자연과학의 대표격이라고 하고 있는 그 물리학이라는 법칙 자신도 목적을 과천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비판적 실제론이 팽배한 이 신학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영역을 거세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믿을 만한 것들만 믿는 시대, 이거 자체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죠. 그런 식으로 신학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역사 법칙주의에 대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는 형이상학이 없는, 물리학이 없는 것처럼 철학과 종교 그리고 윤리가 없는 역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종교 없는 역사란 존재할 수가 없으며 신적인 지혜, 이게 계시고요, 그 계시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없는 역사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즉 역사 자체를 보는 시각도 유실론적인 계시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죠. 왜냐? 이 당시는 여러분 역사 법칙주의가 횡행했어요. 어떠한 특정한 역사가가 자신이 만든 법칙과 이론 하에서 역사가 움직여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하지만 바빙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증명하면서 아니다, 계시가 없는 역사는, 믿음이 없는 역사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시가 자꾸 주관을 강조하는 그 계시 자체가 자꾸 주관화가 계시화가 돼버렸으니 이것을 객관적인 계시로 주관화를 역전시켰던 것이죠. 이것을 총결론 내겠습니다. 결국에는 계시철학이라는 책을 저는 이렇게 요약하길 원합니다. 계시철학이라는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객관적이고, 즉 우리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것이죠. 이 계시의 빛 아래서 우리의 whole person, 전인, 왜냐? 우리는 자아가 있고 인격이 있으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입장, 지정의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책을 읽는 유익은 다시 한번 얼마나 객관적이고 참된 계시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지성의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은 말씀으로 다시금 회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성적인 회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알문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사직역에 나가보세요. 사직역에 나가면 처음 만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 여러분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믿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못 믿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감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참된 계시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즉 절대자가 누구고 내가 누구며 세계가 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계시를 수여하신, 집행하신 하나님의 탁월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느끼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신이 누구고 그분이 보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알문, 우리한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탁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드디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근대는
암과 지성과 감정을 통하여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고, 근대의 방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지성과 나로부터 시작되는 감성과 나로부터 시작되는 의지를 가지고 주의주의적으로 신학을 전개했단 말이죠. 그게 근대였어요. 근데 바빙크는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식을 알고, 그것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탁월성을 느껴 그분을 사랑하고 그 감정과 지식에 의존하여 바른 마음을 품고 의지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즉 우리의 전인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근거하여 나와 하나님과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바빙크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 책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물론 어렵지만 결론은 이 형상, 이 개념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료는 좀 걷어내시면서 형상을 좀 비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는 이 책은 근대의 하나님이 아닌, 근대의 자아가 아닌, 근대적 법칙 이론론에 근거한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에 근거하고 그것을 비춰서 이 하나님 나와 세계를 바라보자.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계시 철학을 쓰기 몇 년 전에 제가 볼 때는 계시 철학의 초고라고 볼 수 있어요. 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세계관이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그 책을 먼저 읽으시고 계시 철학을 보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초고기 때문에 그렇죠. 양도 작고.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질의응답 받기 전까지 한 30분에 걸쳐서 기독교 세계라는 책을 내용을 좀 길라잡이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마치 일기예보를 하는 듯한, 아나운서 같은 느낌. 무슨 말이냐면 바빙크가 참 통찰력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아나운서는 뭐 합니까? 내일과 내일 모레와 글피에 일기예보를 전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아나운서라는 사람은 마치 바빙크도 똑같아요. 바빙크는 굉장히 예언자적인 통찰을 갖고 앞으로 전개될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벌어질 세계를 어떤 식으로 통찰력 있게 일기예보를 주냐면,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사상이 파편화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기독교 세계관 64페이지 보면 이렇게 써요. 이 세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면 사회주의와 개인주의, 민주주의와 귀족정. 여러분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사회주의와 개인주의, 민주주의, 귀족정,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저 낭만주의는 로맨티시즘입니다. 좀 더 이제 슐라이어 마허식의 무신론과 범신론, 또한 불신앙과 미신, 이러한 다양한 학문 가운데서 개화된 인류가, 즉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가진 인류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이렇게 개화된 인류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현대 아니에요, 현대. 111년 전, 110년 전에 썼던 이 책이 이미 이 사회와 세상은 이렇게 더 파편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파편화를 막는 길은 유기적인 체계밖에 없다는 것이 이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유기성이 또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편을 막을 수 있는 유기성. 두 번째는 놀랍도록 앞으로 기독교는 더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예언자적 통찰이죠. 여러분 지금은 개독교잖아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거의. 왜냐? 모두에게 기독교 신앙은 혐오의 대상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개혁 신학 한다고 말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교조주의자로 낙인 찍히죠. 혐오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역사적 기독교는 그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지금 기독교도요, 마치 그 기독교의 유익과 그 생체와 그 리듬이 시간이 다 된 것처럼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쭉 쓰면서 밑에 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세대의 말을 걸지 못하고 어떠한 깊은 균열 때문에 우리의 근대적 의식과 삶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우리의 삶과 분리되는 형태. 근데 그 기품이 왜 그러냐? 그 분리의 이유는 깊은 분열 때문에, 또한 그 안에 있는 균열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가 청년들한테 말을 걸지 못하는 시대. 그게 현대 아닙니까? 굉장히 예언자적인 통찰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목사가 되었고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은 더 파편화될 것이에요. 기독교는 더 혐오의 대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어떠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기독교 세계라는 책은 결국에는 이러한 거에 대한 answer를 주는 거예요. 대답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이 파편화되어지고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혐오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바빙크의 답변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사상의 파편화에 대한 바빙크의 답변은 딱 유기체의 관점이에요. 즉, 이 파편화되어지고 그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각자 자기 소견대로만 얘기하고 있는 이 현대. 자기가 곧 진리며 그것이 상대주의죠. 너 진리도 너 진리고 내 진리도 내 진리다. 날 인정해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편협한 것, 배타적인 진리 싫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차별주의자야. 라는 이념과 실제하는 것들의 의미는 유기체적이라는 얘기예요. 열쇠와 자물쇠처럼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들어맞습니다. 유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학은 무엇이냐? 기독교 신학 그 자체는 진리를 다루기